201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소시교독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노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비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를 안으시며 나와 외로울 때 적은 친구가 지는 첫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외치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는 주님 천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어렵지 않고 장동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밥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어둡던 땅을 녹이는 비가 오는 오늘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봄 기운을 느끼면서 한 주간도 저희들 그렇게 살아왔으며 날마다 시간마다 더 나아가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느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 저희들 귀한 전에 영혼의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위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복된 성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까?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는 한순간도 이길 수 없는 대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승리하였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형편까지 주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보게나 저희들 안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용서의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일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시며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 또 한 날 우리 모든 인생에 지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사건, 사고들, 질병들, 많은 문제들, 혼돈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영복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날마다 정말 저희들 이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영복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들이, 기업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영복 권속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관상으로는 약해 보이는 교회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뜨거운 영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부하신 역사를 능히 감당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전당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나가고, 지금 우리의 꿈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저들이 내딛지 못하고 있는 552번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 영복교회가,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정말 이 근동의 이 지역의 하나님의 사랑을 흩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복의 교우들 한 영혼도 영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더 진실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소망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방의 소리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주님, 각자의 일을 소신껏들 감당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정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며,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강단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뜨거운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을 지키며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곱비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경건된 준비함으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적의 시간으로, 능력의 시간으로 진행되게 하옵시며, 비폐한 영혼과 심령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서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영에 그득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영복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준비하여 달려온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로 동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세상의 말, 개인의 말, 자랑의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이 시간에 우리 영복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같이 내 입술로 함께 합독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겠지만요,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또 크게 글씨를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의 세례 있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도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믿음이, 섬김이, 순종이, 사랑이,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두 축원합니다. 전사의 집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제가 한 주간을 안부를 물어봐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되셨어요? 어떻게 지내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좀 한 5분 정도를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그 어르신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잘 들으셨으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섬김의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르신들 잘 되셨어요? 했더니 아직은 50대 후반이신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이 계셔요. 아직은 젊은이인데 그 연세가 젊어도 50대에도요, 40대에도, 30대에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게 되면 노양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받아요. 꼭 노인만 65세 이상만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족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힘들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인데요. 목사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도 좀 어눌합니다만은 살아갈 때에 섬기라는 말을 한 주간 속에 가슴에 담았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그래서 식판을 물론 요양선생님들이 갖다 주지만은
갖다 주지만은 자신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에 가서 더 도와드렸다. 도와드린 것이 무슨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러나 섬김으로 살겠다라는 섬김의 은혜로 갖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저도 감동이 뭉클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웠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가장 최고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30분이 넘는 분들, 조금 넘는 분들이 입소해 계시는데 지난주에 20명 정도가 그리고 제가 가져간 간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나오셨고, 그 중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한 남자 어르신분이 그러는 소리가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하는데 거슬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임에서 하게 되면 당신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는 언제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르신의 그러는 소리가 많이 거슬렸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천사의 집에 오는 이유는 저런 분들 언제 하나님 나라를 가실지 모르잖아요. 평생에 우리 여기 모니카가 아니라 누구죠? 건너편에 사신 분? 엉클레 어머니처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천사의 집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제가 그 일 때문에 거기를 가잖아요. 저는 원장님 그런 소리 마시고 누워서 휠체어로 요양 선생님들이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모두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르렁거려서 제 설교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만도 기적이고 능력이니 제가 일을 위해서 이 천사의 집을 오지 않습니까? 비록 몸도 약하지만은 섬기려는 사랑을 해주려는 용서를 해주려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예배가 진행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지게 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라고 이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쉽게 말한다면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국교회 성도들아 거룩한 구별 생활을 하여라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또 영적으로 잘 조율해서 거룩한 습관을 또 이 거룩한 습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영목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요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로서 거룩한 습관을 지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의 이 차이는 결국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란 어떤 것이기에 오늘 바울은 또 제가 오늘 제목을 짓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다 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소주제를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의 습관은 거룩한 용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성도답게 또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지금처럼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예 이방인들의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도들은 불철주야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공예에서 협박이 와요. 공예가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공예, 많이 들어보셨죠? 점점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이 어떤 그런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원들, 어떤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태클은 어마어마하게 살기 든든한, 따라가서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복음 전하지 마,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 공동체는 물론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가족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성입니다. 하지만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이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를 얻을 경우에는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가정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공동체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위협하는 공의를 향해서 우리는 너희의 말보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힘이 있단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당차게 맞받아치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얼마 전도 제가 설교했죠. 우리 사랑이 날 정도의 어린 다윗과 10대의 아이예요.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인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고 용감무쌍한, 그래서는 일반적인 군사가 상대할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위력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자, 이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오늘 그를 향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거는 결혼을 가지고 바위를 친격 않겠습니까? 어린 10대 조그마한 소년이 거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과 어마어마한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왜 두 가지 사건을 말했냐면은, 용기가, 거룩한 용기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따라가서 어린 다윗에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룩한 용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거룩한 용기라는 습관을 지닐 것을 당부합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용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혼돈하지 않는 거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영복의 성도들을 뭐하였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고 있는 영국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생각인 영의 일에 천심전력하라. 이것이 뭐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용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향성은 주님과 함께라는 이 주제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배 안에서 은혜가 재충전되어지고, 여러분들 지난주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자, 한 주간 동안에 어찌 보면 피폐된 영 속에서 서서히 식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늘 주일에 오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적인 자각으로 재충전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충전기를 꼽을 때에 충전의 배터리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만땅이 되게 되면 어디서든지 통화를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치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지쳐갑니다. 시들어갑니다. 점점점 영적인 배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재충전되어지게 되고,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소송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자나깨나 내가 눈을 떠 있어도, 내가 잠자리에 누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 신실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조명되어지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 관계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달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일과 영의 생각으로 사시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창조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인 성찰이에요. 내적 성찰, 내 안에 있는 성찰, 내 안에 있는 성숙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 생각, 감정, 행동들이 더 성숙되어지는 과정.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게 되면 자기 성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고 했어요? 온수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영적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생각이요, 믿음이요, 생활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라는 큰 나라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있어서 침략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식민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종교, 모든 것들이 로마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큰 로마라는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지만은 다 관리할 수 없으니 그 나라에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라는 직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얼마는 로마라는 나라에 바치게 하고 얼마는 자신이 갖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됐어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세리들은 10,000원을 어느 한 집에서, 우리 최원환 집사님이 집에 가서 10,000원을 세금을 걷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최원환 집사님이 그 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자, 최원환 집사님이 가서 제가 세리 나면은 10,000원 주십시오. 세금 주십시오. 그래서는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0원을 가지고 노마라는 정부에 2,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8,000원이 남았어요. 8,000원은 내가 가지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동족들로부터 있어서의 배신자라는 매국노라는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윤택한데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세리 삭개오가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날 밤에 삭개오의 삶은 180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늘 욕심이 많았던 삭개오, 늘 자기 중심이었던 삭개오,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남을 섬겨주지 않냐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뚝 쪼개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즉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있는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구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의 것을 설령 어떻게라도 착취를 했단다 그러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의지와 더 나아가서 결단의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육적인 가치에 사는 것이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사망이 뭐예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가치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천사 위주에 있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의를 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전이 창조적인 가치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나은 미래, 더 성숙한 믿음을 꿈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환경과 생활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변하고 또 바뀌어갈다 할지라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창조적 생각과 습관이 변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성숙을 꿈꾸며 기대하고 나가는 성도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은요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명한 은혜가 잠재적인 의일사오니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미래를 투자할 줄 아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노마 그 유대인들의 간섭은 마음 놓고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혹독했지만은 그리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일어서고 따라가서 그 내일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노마교회, 즉 영복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은 바울의 본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마침 긴 침묵 시대를 끝내고 광야에서 누가 외쳤을까요?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그러한 신념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모든 교들에게 창조적인 꿈과 비전과 생각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영혼에 품고 다름질하여 승리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소주제 마지막입니다. 매일의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중점을 두고 있죠.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단호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됨이요,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의 최우선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 이춘영 목사님에게 제가 주일이면 기본적으로 6통화, 7통화, 때로는 10통화 가까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못 받으시겠지만 오늘은 하나 지쳐서 내가 가자. 가서 제가 옷을 입혀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한 5분 일찍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니다를까 머리는 까치집이 젖어 있고요. 권사님 했더니 오늘 주일이에요? 네, 주일입니다. 그래서 방에 뛰어들어가가지고는 모자도 제가 꺼내서 씌워드렸어요. 외투도 제가 꺼내서 입혀드리고 가방은 제가 메고. 권사님 눈곱은 끼셨어요? 오늘 안 봤지? 오늘 우리 얼른 못 가요. 몸이 더디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 전화벨이 울려도 얼른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인수 씨가 계시게 되면 인수 씨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 주일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데 인수 씨도 좀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5분 일찍 정도 가면은 제가 옷을 입혀서 모시고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는 나왔습니다만은 오면서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고사가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철칙으로 지키면서 달려왔는데요. 비록 몸은 노쇠하여 움직이기가 부자연스럽지만은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기도와 동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이루면서 영적인 가치관에 살고 있는 우리 주여 권사님, 따라가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습관 중에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십시오. 이런 요구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인간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구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우리 영국의 교우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나, 다니엘, 아브라함, 야곱, 모세, 히스기야, 느헤미야, 바울, 사도 요한, 스데반, 이제 오후 예배는 스데반이 나옵니다만 이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봉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삶의 허무함을 누구보다도 느끼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내가 생명을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용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했고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믿음의 조상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힘과 강인함, 담대함, 능력, 축복,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기준은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기도의 현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단가 할지라도, 내 가정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투입되어 살고 있단가 할지라도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로 그들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거룩한 습관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어찌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메시지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영복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함께 드려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습관 때문에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영복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의 습관을 들었었는데요. 용기와 창조적인 생각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의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한 주간도 가지고 살아야 될, 나의 삶 속에 갖추고 살아야 될 거룩한 습관이 아닐까요? 우리 영복의 교우들이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매일의 기도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체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은 로마 교회의 현 상황과 실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거룩한 습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지만은, 이것은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창조적인 생각이 있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흘려봅시다. 열매 찬찬히 곱씹 거들 내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네가 모든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소식 거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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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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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위에 두 가지는 계속 나갔던 광고고요. 점심 식탁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손맛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래기 무침과 냉이 무침 지금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 오늘 기대해서 지금 어서 가서 먹어야 되겠다. 너무 섬겨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부활주일까지 무엇보다도 주님 또 십자가를 주님의 죽음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속돼 우리 교회 함께 강북노예 동부시찰에 소속됐던 산정교회가 드디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여우곡에서 수십 년간 당신 40년 정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산정 여우골 꼭대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사를 감당하셨던 목사님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이제 그 부지를 또 부대가 그 여기 그 사격장 훈련장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는 거의 다 철거가 된답니다. 그래서는 이번 기회에 문을 닫고 산정교회라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직인 네모난 직인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복교회인이라는 그런 것처럼 있는 직인이 우리 이제 반납이 되셨고요. 지난주에 뵀어요. 그랬는데 얼굴이 너무나 많이 부었어요. 통통 보셨는데 그동안에 진주 그만두셔야 되는데 노인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을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하시는데 바빠서 제가 사모님하고 식사는 같이 못했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식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이동에 연곡중앙교회 쪽 그 근처에 아마 집을 하나 오셔서 그분 계시는데 목사님은 거의 누워 계셔요. 그 이동하시는 것이 또 기적이 아닙니다. 산정교회가 이제 우리 역사 속으로 이제 흘러가본 거에 대해서 이게 시골 교회들에 대한 현장이구나, 현 주소구나. 이제 앞으로도 교회들이 시골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산정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씁쓸하고요.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이게 작은 시골 농촌교회의 현 주소가 그대로 정당하게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생각하시면은 이병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다른 방법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주신 은총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악된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정성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하게 모시고 받으시사 우리들의 삶에 늘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기쁨으로 여호와의 향기로 부득이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복교회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의 예물입니다. 성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을 이 정성됨을 흠양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충만히 부어주시는 풍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여러 곳에서 충성한 귀한 종들의 섬김을 주님 보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과 중식의 자리에서 성전을 돌보는 유종, 또 대정부와 우리 영국의 딸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모로 음식으로 따라가서 생각으로 삶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한 연명한 우리의 성도들, 이 섬김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제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다가도록 영육간에 마르지 않는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소원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들을 열려지고 이루어질 만큼 왕귀한 복의 아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이여 더욱더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작게는 우리 양들이지만은 크게는 우리 보천과 이 철원 지역의 이 근동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흩뿌리게 부탁함이 없는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감화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장벽과 그 무겁고 또 거친 것들의 장애물을 허물어버리고 거룩한 습성을 또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또 내포하며 살기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면서 이제 이 앞에 이 아침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